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가 주님이 우리를 만나시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제가 오래간만에 파워포인트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하나님의 얼굴 좀 자세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라 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장 익숙한 예수님의 얼굴은 무엇입니까? 저 사진 기억나세요? 저희 집에 붙어 있었거든요. 저 왼쪽 거. 그렇죠? 웬만한 집이면은 우리 기독교 가정은 이러한 사진이 집안에 하나씩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새 와서 또 역사학을 또 공부하시고 또 anthropology 이런 좀 곳으로 이제 고려를 해서 예수님이 진짜 어떻게 생겼나 또 이러한 모습을 가진 사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그 2000년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에 사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진정한 모습이다라고 해서 검은 피부에 짧은 곱슬머리 150cm 키 정도 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학설이 있어서 이렇게 얼굴을 또 내밀고 있습니다. 또 다음에 이 예수님 너무 잘생겼죠. 근데 문제가 왜 생겼냐면은 너무 잘생겼어. 너무 잘생겨. 이거 예수님이 너무 잘생기지 않았나? 이거 아니다. 이러한 불평이 많았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과학적으로 우리 한번 예수님의 얼굴을 한번 고려해 보자.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주검, 그렇죠? 예수님을 싼 그 을 지금 그 베리칸 시리에 지금 갖고 있는데 그 천을 사용하여서 예수님의 얼굴을 3D 컴퓨터로 재현한 예수님의 얼굴이 바로 이 얼굴이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 전에 우리가 그 부활절을 지나면서 진짜 우리가 가슴 아주 그냥 그 깊은 곳에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성금요 예배에 많이 우시고 그 비디오를 보면서 우리가 참 우리 가슴에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새긴 적이 있습니다. 그 영화를 통하여서 우리의 최근에 우리가 만난 우리 예수님은 그 찍히신 예수님의 얼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일까요? 어떤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입니까? 트릭 퀘스천이었어요. 트릭 퀘스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멘. 아멘. 여기 보신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말은 과연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육체가 없으시기 때문에 항상 빛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구약에 의하면은 그의 얼굴을 볼 수 없으면 보는 날은 죽는다라고 돼 있어요.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말하면은 여기에 또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죄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우리가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말은 과연 무슨 말일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함을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런 쪽이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많이 함으로 인하여서 또 신학적인 그런 용어로 theophany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theophany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 theophany라는 말은 예수님의 그 appearance를 보고 경험하고 느끼는 그 모든 전면적인 것을 theophany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약에 이 theophany의 그 사례가 나오죠.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야곱이 누구랑 요단강 건너편에서 씨름을 했죠?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 씨름을 하고 또 골절을 다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곳에 야곱은 뭐라고 그 장소를 이름을 지었죠? 브니엘. 그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죽지 않았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브니엘이라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또 모세도 호렙산에서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얼굴을 보여주지는 못하지만 뒷모습을 보여주겠다 하고 지나가셨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그 뒷모습을 본 모세는 십계명을 다시 받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으로 내려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무엇이냐? 그거는 몇 명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 은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편 105편 4절에 다윗은 이런 말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라고 다윗은 시편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편 143편 10절에서도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생전에 원하는 것을 다 해보고 경험해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권력, 권위, 존경, 군중의 칭찬을 맛보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27절 4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딴 거 다 필요 없고 인생을 살고 내가 누려보니까 제일 중요하고 제일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냐? 바로 여호와 집에 거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는 것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분명히 본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도 보고도 산 것을 몇 명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특별 은총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신약 후에 우리들에게는 어떨까요? 이것이 몇 명의 특혜가 아니라, 그렇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 모두가 누리는 축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가능케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이것을 가능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데이빗 윌커스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분명히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일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전히 제 안에 솟구치는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칭찬을 구하고 그의 감사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안락한 삶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보장된 노후 계획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한 가지에 비하면 그것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저를 통해 예수님을 나타내고 싶습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라 하겠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십니다. 제가 지난달에 간증을 하셨듯이 저희 병원에 환자 한 분이 잠시 죽음을 통해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과 만난 그 시간을 너무 표현할 수 없는 너무 아름다운, 너무나 그 훌륭한 그러한 시간이었다고 그분은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저한테 간증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분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지난 몇 해 동안 죽기만을 원하고 기다리던 그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병원에서 음식을 안 먹어서 고민을 했는데 음식을 다시 먹기 시작하고 그동안 아물지 않던 상처가 아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의사가 말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몸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썩어가던 다리가 살이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날 신자들이 이처럼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주 안에서 아름다운 사는 모든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길 바랍니다. 우리 이 새생명교회가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고려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볼 수 있나?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봄의 그 축복이 무엇인가? 이 세 가지를 놓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성경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베다니에 한 가족이 있습니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세 형제 자매가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가족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가족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가족이에요. 예루살렘을 찾을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이 베다니에서 이 가정과 같이 교제하고 식사 나누고 같이 사랑을 나누는 이러한 아름다운 가족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라버니가 죽을 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다행히도 예수님께서는 그 멀지 않는 곳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러한 메신저를 보냈습니다. 참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무거라도 잡고 싶은 그런 실 같은 희망이라도 잡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분명히 이 메신저를 예수님께 보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의외의 반응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살 병이다. 그렇죠? 나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병이다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심부름을 하던 그 사람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제자들 모든 사람이 이 얘기를 듣고 안심하고 안도를 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마음으로 믿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얘기하시는데
이 병이 분명히 날 것이다. 이 말은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이 아니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죽을 병이 심각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닥치는 고난은 고난이고 정말 우리가 힘든 상황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복된 말씀을 우리는 매일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상황이 2000년 전의 사람들과 다른 게 무엇인지 아세요? 다른 건 무엇이냐?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축복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예수님을 통한 그 구원의 역사에 그 말씀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봐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을 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낍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난과 고통 속에서 죽음의 질병 속에서 헤매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듣습니다. 약속을 받습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습니다. 제가 올해 첫 때에, 그렇죠? 이거 설교한 것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3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그때 설교를 통해서 귀로 말씀을 듣는다. 그렇죠? 우리가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새벽기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 공부를 통해 우리가 눈으로 말씀을 공부한다라고 우리가 또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누가는 베레아라는 도시에 살고 있는 성도들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그렇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라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또한 말씀을 묵상을 통해서 말씀을 마음으로 우리가 상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큰 축복을 2000년 전에 성경을 갖고 있는 사람, 그렇죠? 없었어요. 단지 500년 전에도 성경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성경은 뭘로 써 있었나요? 라틴어로 써 있었거든요. 성경이 있어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 우리가 이해하고 공부하고 읽을 수 있는 이 성경을 우리는 매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준비하시고 주시기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독교 커뮤니티를 통해서 하나님은 얼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8절서부터 20절에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로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마르다와 마리아가 자기의 오라버니를 잃고
그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찾아와서 위로를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외로움을 느껴본 적이 있으세요? 뉴욕시에 그 몇만 명 있는 그 가운데서도 외로운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서울 명동거리 빽빽하게 사람이 꽉 있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외로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우리는 가족이나 부부 사이 가운데서도 외로움을 느낀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고 위로해주고 사랑해주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될 때 우리는 외로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외로운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부부 안에서도 그러한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나요? 교회를 주셨죠. 교회, 이 기독교의 그 커뮤니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머리 되시는 교회가 기독교 커뮤니티,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접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오라버니 나사로의 죽음을 인하여서 매우 슬퍼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자기 오라버니를 갑자기 잃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했죠. 수요일 날 잠깐 간증을 했죠. 저희 어머니가 제가 21살 때 돌아가셨는데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뇌출혈로. 그냥 주일날 교회 갔다 오셔서 욕조에서 빨래 하시다가 그 셔츠를 이렇게 하시다가 그냥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리셨어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당황해가지고 막 ER로 가가지고 갔더니 또 의사가 수술하면 괜찮다고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일주일 만에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저도 그때 그 아픔, 내 마음에 진짜 칼을 꽂는 것 같은 그 아픔을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 상황에 그쵸, 마리다와 마리아는 그런 아픔을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와서 위로를 합니다. 조문객이 오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왔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많은 위로를 받은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지점에서 한번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17절에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라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늦게 오셨단 말이에요. 분명히 빨리 오셨으면은 나사로가 죽지 않고 병을 고쳐서 계속 해피 엔딩으로 그 해피 스토리를 메인테인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예수님께서는 굳이 늦게 오시는 바람에 이러한 고통을 당하게 하실까요? 이 노인은 상실의 그 아픔이 없도록 막아주기를 너무나 간절히 바랬는데 예수님은 상실의 아픔이 이미 일어난 곳에 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큰 뜻이 있었는 줄 믿습니다. 다시 살릴 것 이미 아시지 않으셨을까요? 당연히 아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그 시간은 언제냐? 이미 상실의 아픔이 가득한 그곳에 예수님께서는 오셨다는 것이에요. 상실의 아픔은 누구나 겪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저도 겪고 싶지 않고 저도 여러분들이 그러한 상황에 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 그 옆에 계시는 주님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슬픔을 나누시는 우리 주님의
그 따스함을 우리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막지 않았어도 바로 그곳에 오셔서 함께 슬퍼하시는 우리 주님의 위로를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성숙한 신도의 그리고 기독교인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함께 해줄 수 있는 이웃들, 친구들, 예수님 같은 그런 선생이요 그러한 랍비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어딜까요? 여기 교회입니다. 부부관계에서도 외로운데 그 외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어디일까요? 여기에요. 교회예요. 교회. 교회가 바로 그곳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미국에서는 그러잖아요. 뭐예요? 인디펜던스. 우리가 독립해서 우리가 재정적으로 관계적으로 모든 면에서 독립을 해가지고 독립한 삶을 살면 그것이 최선의 삶이다. 얘기를 하지만 솔직히 그렇지 않죠. 이 세상에서 그렇게 독립해가지고 또 어려움 속에 그 자살률이 얼마나 높습니까? 골로새서 2장 6절서부터 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이 안에서 행한다는 그 영어로의 말은 walk in him이라는 걷는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무엇이냐? 여정이라는 것이죠. journey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인생의 여정에서 그냥 순탄한 길만 갈 수 있나요? 없죠. 편안한 일만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험한 산골도 가야 되고 나쁜 것도 우리가 수용해야 되고 어려운 것도 우리는 포용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한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라는 곳이에요. 새생명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교회를 찾습니다. 우리 권사님과 대화를 하면은 나는 하나님의 그 따스함을 느껴. 내가 집사님의 위로를 받으면은 하나님이 위로하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는단 말이야. 또 성도님께서 그 보내주신 그 카톡 한마디가 나를 오늘 행복하게 했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교회 밖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는데 우리 이 기독교인들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줄 때.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사렸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나타내는 것이 어려웠어요. 사람들은 절대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홀리 오브 홀리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접하고 나왔을 때 그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했습니다. 그 방법밖에 없었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고 나서는 어떻게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얼굴을 그냥 님이세요. 너무 내미신다고요. 우리한테. 하나님이 우리한테 오셔요. 얼굴을 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뀐 것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인에게 이것을 이렇게 물었죠. 마르다에게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얘기했을 때 믿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너 나 잘 알지 않니? 내가 누구야? 우리가 그런 교제를 했잖아. 같이 식사했잖아.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얘기를 하세요. 그 전 관계, 그냥 랍비와 제자의 관계, 친구와 친구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것을 네가 믿겠느냐? 나는 부활이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너희는 믿느냐? 그것을 우리가 들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것이고, 부활은 일시적으로 육신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다시 살고 복되게 사는 삶, 주님 안에서의 그 삶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삶이 이제는 내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안에 속하였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살 때 우리는 온전히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신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믿으십니까? 당신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라는 그 말씀을 믿으십니까? 당신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말씀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습니다라고 시인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고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나사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일어나라, 살아라 라고 소리를 지르십니다. 그랬더니 나사로가 그 칭칭 감긴 몸을 이끌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33절부터 35절까지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시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Jesus wept. 성경에서 제일 짧은 구절이죠. Jesus wept. 바로 두 단어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으면 우리는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걱정하지 마세요. 왜 그렇게 울고 징징 짜고 그래?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결과만 보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삶 전체를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우리가 슬퍼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과 예수님의 눈물은 당연히 다르시겠죠.
우리의 눈물은 희망이 없는 눈물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눈물은 좌절, 그렇죠? 아무런 소망 없는 눈물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우리를 향하여 우리의 아픔을 헤아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눈물로 인하여서 우리의 슬픔이 기쁨이 되는 그런 눈물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눈물을 경험했습니다. 그 어머니가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지고 돌아가셨을 때 저는 처음으로 진짜 너무나 가슴이 아팠는데, 그 후로 저는 참 1년이란 긴 시간 동안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화가 나고, 하나님이 과연 사랑일까? 어떻게 이러한 하나님의 종을 이렇게 죽여버리는 이 하나님이 과연 사랑의 하나님일까? 저는 너무나 많은 고뇌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암만 도망가려고 해도 나는 이제 나는 목사 되기 싫어, 그렇게 막 얘기를 해도 나는 그냥 신학교로 돌아가고 있어요. 몸은 전도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 1년 동안 하나님은 사랑이다, God is love라는 설교를 한 번도 못했어요. 그런데 신학교는 다니고 있어요. 그 가슴에 그 번뇌가 너무너무나 심했습니다. 하나님이 이거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진짜 목사 될 수 없습니다. 매일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난 어느 날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이 구절을 접한 거예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때 저는 환상을 봤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봤어요. 예수님의 얼굴을 봤는데 여기서 얘기하시는 이런 그런 얼굴 중에 하나가 뜬 게 아니라, 분명히 예수님은 예수님인데 얼굴을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예수님께서 울고 계세요. 흐느끼고 계세요. 나의 고통 때문에 예수님은 통곡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처음으로 난 하나님이 날 버린 줄 알았는데, 우리 가족을 버린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구나. 예수님께서 내 고통을 가져가지는 않으셨는데 그 고통 가운데 있는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제가 처음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일 힘들고 바닥을 쳤을 때 예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의 아픔 때문에 나와 우셨다는 것이에요. 그 울고 계시는 예수님의 얼굴을 제가 지금까지 기억하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내가 힘든 상황이 생길 때 예수님의 얼굴이 보입니다. 내가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볼 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우시는 얼굴이 보입니다. 내가 새생명교회가 어려움으로 모두 괴로워하고 있을 때 전 속으로 생각했어요. Not my problem. 그렇죠? 내가 왜 도와야 되나? 그런데 예수님이 울고 계세요. 예수님이 이 교회의 교인들과 같이 그 힘든 과정을 같이 동행하면서 울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아픔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 교회에 잠시나마, 그렇죠? 잠시나마 하나님의 양을 돌보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만나기 원하세요. 대화하기 원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 원하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얼굴을 잊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구와? 나와. 예수님과의 그 개인적인 관계가 바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고 그 모습을, 그 위로가, 그 사랑이, 그 은혜가 나뿐만 아니라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일을 하도록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보고 싶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의 몸이 치유가 되고 우리의 영혼이 치유가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잠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한번 특별한 일을 한번 할게요. 제가 장로교 교인 목사라서 이런 거 거의 안 해봤는데 이 단 앞으로 나오셔서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임재함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우리 고백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단 앞으로 나오세요. 우리 나오셔서 우리 부르짖읍시다. 하나님께 부르짖읍시다. 하나님의 임재함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우리 부르짖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보게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얼굴을 접할 때, 하나님 주님 앞에 하나님 나올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바뀌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복종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바뀌는 하나님 우리 주의 삶이 바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함으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나가시고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그 우시는, 우리를 향하여 슬퍼하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슬픔 뒤에 우리에게 기쁨으로 평강으로 주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오직 우리가 우리의 삶이 이 새생명교회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명 한 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하나님을 쳐다봄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번뇌함과 고민과 또 우리의 병과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주님께서 완전히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